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광채가 빛난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결코 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었다.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변화산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현장이 변화산입니다.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산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 산 밑에는 누가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대단한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고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지요. 많은 무리들과 쟁론하던 서기관들, 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참 믿음이 뭔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 안의 갈등, 학교 안의 갈등, 회사와 사업,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야,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지식이 없지? 경제가 없지? 나의 무능력함을 보게 돼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경제도, 질병도, 가정도 화목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회사, 경제생활도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말씀 믿을 때는, 말씀 받을 때는 뭐가 될 것 같은데, 현실에 들어가면 안 그렇지요. 나의 믿음의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이게 현실 문제예요. 지금 9명의 제자들이 현실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어린아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쳐줘. 아니,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당신은 예수 믿는데 당신은 기도하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게 변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에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 이전에 우리가 확인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권능을 주셨거든. 그리고 둘씩 나가서 전도하는데 귀신이 떨어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포럼도 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비난과 논쟁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지금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영적인 무능력의 한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19절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지금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예수님이 건드셔요. 19절에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배불리 먹이고 남기는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뭘 안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봤는데. 문둥병이 뭔지 압니까? 문둥병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는 게 죄, 문둥병이에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와서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을 쫓아내고 자기가 예배를 집도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몸에 문둥병이 났어요. 문둥병은 뭔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 오는 죄의 벌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유했다는 건 뭘 말하지요? 죄의 근원을 해결했단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아담의 사건이 뭔지 압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대적하고 그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 하나님을 대적한 죄. 중풍병은 뭡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다 말라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어진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 저주 재앙이. 그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근원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바다가 막 칩니다. 이 제자들이 어부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이 바다를 더 잘 알아요. 젊은 청년 예수님이 뭘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무시하고 바람과 바다를 이기고 배를 육지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더 심해져가지고 죽게 됐어요. 예수님 보니까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셔.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끝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은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형체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체험하고 뭘 보고 뭐 뜨겁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체험들이죠. 믿음은 아무 형체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을 했어요. 이 세대란 말은 그 당시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함께 있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활의 증거를 보이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기실이 강하다 안 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오래됐단 얘기죠. 여러분, 질병이 오래된 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문제 터졌어.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의사로도 전문가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원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크고 작은 거에 아니에요. 오래되고 지금 당장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크고 작은 게 필요 없어요. 오래되고 최근의 일이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이 했더니 철야기도 했더니 산기도 했더니 내가 40년을 믿었더니 그렇다고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목사로 몇 년간 살았고 목회 자녀, 중직자 자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헌신했는데 그렇다고 참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4대째 믿고 있다. 4대째 믿은 불신자도 많아요. 목회자 자녀가 왜 그래? 목회자 자녀 중에 불신자도 나왔어요. 많아요.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 자녀다, 목회자 자녀니까 왜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인본주의고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심심이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도 목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권사 집사라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멘. 그리고 나의 믿음에 과신하지 마시고 나의 부모의 믿음도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실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시험 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서 그래요. 상처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 무능력의 원인이에요. 20절로 24절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능력이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22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간청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응답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왜? 어릴 때부터 있었던 질병이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너무 시달리고 고통스러워서 치료해달라고 왔지만 치료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응답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이런 식이라. 할 수 있거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뭐 교회도 가끔 다니고 기도도 뭐 그냥 필요할 때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 믿음대로 안 되지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즉시 말씀하신 것이 23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니, 올 초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장부터 왔잖아. 지금 9장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못하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병원 가니까 아, 이 병은 난 모르겠고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빠꾸당한 적 많지요? 네? 자동차 고치러 갔더니 아, 이건 우리가 못 고칩니다. 그런 적 많죠? 이실직고 하세요. 빠꾸당한 적 많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죽은 자를 데리고 왔든 나는 그거 못하겠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건 못해. 돌려보내고 취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의심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내가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배만 고프지 믿음 안 생기더라고. 철야기도 하면 더 졸리기만 하지
확신 없더라고. 아니, 금식할 것 같으면 뭐 하루 평생 금식하지. 금식에서 믿음 좋아진다며. 집에서 뭘 자요? 그냥 교회에다 이불 깔고 막 자지. 믿음 좋아질 건데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사람도 인정받을 때 돈도 맡기고 일 맡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소중한 돈도 맡기고 기성품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허름한 목욕탕에 갔더니 기중품 주인한테 맡기래. 맡겼다가는 더 뺏길 것 같아. 차라리 옷장에 넣고 장구 가는 게 더 속 편해. 어떤 분은 현금을 맡겼는데 수표를 주더래. 카드 바꾸려니까 가짜. 그런데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겨.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즉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네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믿음을 구합시다. 아멘. 가장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착각했어. 하나님 앞에 완벽한 믿음을 보이려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려고 또 요구합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이 완벽해야 돼요. 장모님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게 완벽하단 말이거든. 믿음이 완벽한 사람 이 땅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뭡니까?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참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청년 때 막 그냥 저 사람은 바울 같은 믿음이었대. 결혼하고 나서 바울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예 불신자로 돌아갔어.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자랑할 거 없어. 우리 남편은요 어디다 내놔도요 자랑할 거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자랑할 게 없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죠. 믿는 척하는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28절 29절 결론입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께 책망은 들었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기도에서 질병을 쫓아내려고 기도합니다. 기도에서 시달리고 고통을 벗어나려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뭐냐? 믿음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권능을 유지해 가는 것이 기도예요. 자,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죽어요. 이 나무가 사계절 동안 계속 얼어 죽지 않고 바람과 홍수에도 떠내리지 않으려면 뿌리를 흙에다 두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도는 뭐냐?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나무 뿌리를 흙에 두고 있는 것이, 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주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요? 내게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위기도 위기가 안 보여요. 위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길 수가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면역과 기능이 건강하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하루 이틀 열 나고 콧물 나고 나면은 정상이 회복되어서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병이 이미 있어요. 면역이 떨어졌어요. 바이러스가 아주 약해졌어요. 감기 기운이 왔어요. 다른 병균이 내게 왔어요. 이걸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약 처방을 통해서 내 신경과 세포와 면역을 세워갈 때 그 병균들을 쫓아내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러지요? 약 처방해 주면서 근력을 키우세요. 제가 어깨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어깨 근력을 키우세요. 허리가 아파서 했더니 허리 근력이 약해요. 근력을 키우세요. 그런 얘기 하죠. 훌륭한 의사들은 약 처방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근력이 키워져야 돼. 영적인 근력이. 영적 근력을 키우려면 뭐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어떤 문제도, 어떤 시달림도, 어떤 위기와 사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내가 영적인 근력이 세워지고 영적인 힘이 상태가 있어지면은 문제, 사건이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게 기도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까지도 문제가 와야 기도해. 아파야 기도해. 힘들어야 기도해.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내 근력이 없는데 기도 한 번 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려면 이 사과나무 뿌리가 건강하게 흙에 붙어 있고 이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고 있어야 봄이 되면 꽃을 피고 가을에 열매를 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늘 그리스도와 기도로 소통이 되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문제 오면 열매를 따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더 맛있는 응답을 따먹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이 크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문제도 큰 환경의 어려움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도로만 하면 돼요. 받아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문제인 사람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거든. 주여,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돈 10만 원 문제 있는 거는 내가 해결하면 되고 1000만 원 문제 있는 거는 내가 해결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 문제에 대한 응답 주는 것을 사람 말고, 부모, 형제, 친척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이 문제는, 경제 문제는 하나님 응답 받아서 압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병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람은요, 어떤 병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 병에 잡히고 막 절망 좌절 속에 오거든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나아요. 그걸 가르쳐서 뭐 신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 뭘 말합니까? 이분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그 병을 치료한 자기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위기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어 응답받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는 문제로 계속 다가와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의 교제함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믿음과 생명줄인 기도예요. 왜 주부의 믿음과 기도만 썼느냐? 너무 공간이 작아서 쭉 하니까 밑에 줄로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 또 길게 하면 못 이우거든. 그 믿음과 기도라고 썼지만 참 믿음과 생명줄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로 믿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